오늘은 2025년 5월 18일 일요일 오후 1시 21분. 오늘은 야곱의 혼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야곱이 젊었을 때 야곱이 18세에서 50세까지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의 왕 살렘왕 제사장 멜기세덱 창세기의 멜기세덱으로 기록되어 있고, 셈의 집에서 셈과 셈의 증손자 에베르의 집에 들어가서 32년 동안 홍수 직접 경험자 셈으로부터 또 그의 증손자 에베르로부터 32년 동안 야곱이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야곱이 50세 때 600세로 사망하여 장례식을 끝내고 헤브론의 이삭의 집으로 귀가를 했다. 증손자 에베르로부터 32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끝내고 헤브론에 있는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자, 살렘왕 셈은 야곱이 50세 때 사망을 했고, 야곱이 18세부터 50세까지 3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셈의 집에서 야후와 교육을 끝내고,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장례식 후에 야곱 50세는 일단 헤브론 마므레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홍수 직접 경험자 셈이 600세로 사망했다. 자, 1723년 이스마엘이 137세 때, 그때 야곱이 63세, 이삭이 123세,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사건이 있는데, 야곱이 63세에 이삭이 에서에게 해주려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곱이 또 다시 예루살렘에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에벨의 집에서 14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에서를 피해서 14년 동안 도망가서 에벨의 집에서 살면서 야후와 교육을 14년 동안 받았다. 자, 1709년 야곱이 77세에 이제 나이가 많은 이삭 137세, 리브가 107세, 노년의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보고자 헤브론 집으로 귀가를 했더니만, 이때 헤브론의 집에 살지 않고 이삭의 부엘세바에 살고 있어서 다시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의 집으로 귀가를 했다. 에서가 77세에 야곱을 만났는데 14년 전에 자기 에서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리브가가 듣고 부랴부랴 리브가하고 이삭이 야곱을 77세를 라반의 집,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고, 라반의 딸들 쌍둥이 자매 22살 쌍둥이 자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혼인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래서 에서가 77세에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이후에 야곱이 77세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헤브론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에벨의 집으로 도망갔던 그 야곱이 생각이 나서 이제 죽이기로 했어요. 자, 그 전에 과거의 일이 있는데, 에서가 15세 때에 장자권을 양도했다. 장자권 매매 사건은 아브라함이 17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후에 그 해에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75세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가축을 이끌고 초목을 찾아서 이주를 했고, 남아있던 야곱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서 이삭의 집에서 헤브론 마므레 집을 관리하면서 팥죽을 끓였을 때, 에서가 15세 사냥터에서 숨어 있다가 니므롯 왕 215세 니므롯 왕과 경원 2명을 급습해서 테러로 살해한 이후에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통치자의 옷을 강취하고 살인 강도가 됐어요. 또 이 경원들이 아주 도와달라고 소리 지른 그 도움 요청, 경원들이 긴급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에서를 먼 거리에서 본 니므롯 왕의 실력자들 경호팀이 추격이 두려워서 에서가 도주를 했다. 에서가 아비집 헤브론 마므레 평지로 도주해서 사냥터에서 의도적인 테러로 살인을 했고 또 이 경호원들과 싸움 중에 또 살인했고 3명을 죽이고 재물을 탈취한 후에 도주를 했고 통치자 옷을 또 이런 탈취한 물건들을 숨기고서 혹시 추격대가 추격을 해올까봐 심히 피곤한 나머지 헤브론 집에 도피해서 숨어 있을 때에 야곱이 15세 팥죽 한 그릇을 끓인 것을 에서가 자기가 장자권을 매매, 여기서 장자권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뭔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심히 피곤한 나머지 그 팥죽 한 그릇을 나한테 좀 달라.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었어요. 자, 그래서 야사르 책에 27장의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야사르 책 27장 11절에 1771년 기원전 에서가 15세에 그 니므롯 왕 암라펠 통치자의 옷들을 취하고 니므롯 아므라벨의 사람들 경원 2명에 또 죽이고 또 다른 그 경원들의 추격을 피해서 그 광야에서 도망쳐서 달려서 그의 집이 있는 성읍 결국은 헤브론으로 도망쳐서 피신 도망갔다.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랄 땅으로 이주해 간 후였고 그가 니므롯 암라펠의 사례와 2명의 경원과 싸움으로 인해서 매우 지쳐서 살인을 하고 추격을 피해서 도주한 직후라서 추격을 피해서 숨을 장소를 찾고 있었고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그가 그 형제 야곱에게 이르러 야곱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심하게 지친 몸을 인해서 기진맥진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에서는 살인 강도, 테러, 사기 전문, 평시에 니므롯 왕 암라펠 왕을 왜 살해했나, 그리고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왕의 통치자 옷을 왜 뺏었나 하는 게 보는 게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12줄에 에서가 그 형제 야곱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오늘 아주 죽을 지경이니 니므롯 암라펠 아므라멜 왕 215세 왕을 살해하고 왕의 경원 2명과도 싸워서 그 2명도 살해하고 총 3명을 죽였어요. 니므롯 암라펠의 추가 경호 인력이 살인자 에서를 잡으려는 추격을 피해서 달아나 겨우 숨었는데 언제 그들한테 들켜서 왕이 추이대 경호대 추격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를 일이니 내가 장자권을 무엇에다 쓰겠느냐. 그거는 에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장자권을 무엇에다 쓰겠느냐 해서 아마도 전에 야곱으로부터 장자권 양도에 관한 야곱의 요구를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일에 있어 장자권 매매에 있어서 에서에게 현명하게 행동하되 에서 15세에게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래서 아마 에서의 여기다 사인을 해준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럼 여기 이 문서에다가 서명을 해. 그래서 서명을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장자권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자, 창세기에서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장자권 매매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야셀의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771년 야셀의 책 27장의 15절에 나온 내용이고 구수의 아들 니므롯 왕 암라펠이 215세로 사망했을 때 피살이 됐을 때 그의 사람들이 그를 높이 이렇게 이제 축혀 올리며 그가 살해당함으로써 인해서 놀랬으며 그를 그의 성읍에 매장했다.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니므롯 암라펠 아므라벨이 215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야셀책 1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1771년 야셀의 책 27장의 16절 니므롯 암라펠 왕이 그 땅의 사람들을 통치한 기간은 185년 동안 통치했으며 니므롯 암라펠 왕이 30세의 왕이 돼서 215세로 사망할 때까지 총 185년 동안 통치했고 니므롯 암라펠 왕이 에서 15세의 칼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 중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 15세가 니므롯 왕을 살해 죽게 한 것이었다. 니므롯 암라펠 왕, 그가 니므롯 암라펠, 그가 그의 꿈에서 보았던 그대로였다.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가 니므롯 왕 암라펠을 215세를 사냥터에서 테러로 살해한 것을 과거의 꿈에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니므롯 암라펠이 185년 동안 통치했다는 자료로 볼 때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전에 10년 전쯤에 니므롯은 이미 왕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한 그 시기에 1771년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 15세에게 사냥터에서 테러를 당해서 니므롯 왕이 215세로 살해가 됐다. 자, 1771년 야세르책 27장 17절에 니므롯 암라펠 왕이 215세에 죽자 그의 나라가 여러 분할로 나뉘어졌고 니므롯 암라펠이 통치했던 그 모든 땅의 부분들이 각각의 통치한 왕자들에게로 회복이 되었으니 그들이 니므롯 암라펠이 죽은 후에 그것들을 회복했다. 그리고 니므롯 암라펠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땅의 다른 모든 통치자들이 노예가 되었다. 니므롯 암라펠이 통치했던 나라가 이제 이게 여러 개로 이제 분할이 됐다는 얘기예요.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혼인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얘기를 하는데 야곱과 에서의 혼인에 대해서 1731년 야곱이 55세였을 때 레아하고 라헬이 쌍둥이 자매가 라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라반의 쌍둥이 자매 두 딸이 태어났다. 1731년 이때 야곱이 55세. 자, 야세르책의 28장 그 후에 28장이 28절 그 후에 여호와께서 라반 100세 라반은 아내 아디나를 기억하셨으니 아디나가 임신해서 쌍둥이 자매 쌍둥이 딸 2명을 낳았다. 라반이 그의 딸들의 이름을 큰 딸은 레아요 둘째 딸은 차녀 라헬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1723년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 부고 소식을 그때 들었을 때 그때는 이삭이 123세 리브가가 93세 야곱이 63세 에서가 63세 야곱이 63세에 에서가 장자에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곱이 63세에 예루살렘에 있는 에벨의 집으로 에벨의 나이가 이렇게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14년 동안 거기서 숨어서 살면서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야곱이 63세에서 77세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에베르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에베르가 448세에서 462세까지 14년 동안 숨어 살면서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1709년에 야곱이 77세에 밧담 아람 하란의 외삼촌 라반 122세 라반의 집으로 에서의 살해하려는 그 의도를 피해서 혼인차 도피를 했다. 그래서 에서가 77세 라반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삭하고 부랴부랴 얘기를 해서 야곱을 불러서 하란에 있는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에서를 피해서 가 있으면 또 그 집에서 외삼촌의 딸들 자매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혼인을 하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너를 다시 불러드릴게 하는 약속을 하고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어요. 자, 14년 전 이스마엘이 137세에 사망한 그 시절에 1723년에 에서가 63세, 야곱이 63세 때에 이삭의 눈이 123세,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마도 이삭이 이스마엘의 좀 부고 소식을 듣기 전부터 이스마엘이 아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장자 축복을 미리 하기로 이렇게 결심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 장자 축복을 야곱이 63세가 가로채고 도망을 간 그 사건이에요. 자, 1723년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는 장자의 축복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 93세가 듣고, 리브가가 급하게 세운 계획대로 이삭을 속이고,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끔, 결국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가로채고 에서의 63세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셈은 이미 야곱 50세 때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 448세의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14년 동안 여기서 도피해서 살았다. 그래서 에벨가 448세에서 462세까지 14년 동안, 야곱이 63세에서 77세까지 14년 동안 거기서 숨어 살면서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1722년 야곱이 63세에 장자권을 가로채고 예루살렘으로 도피한 후 1년쯤 지났을 때 에서가 64세, 에서는 화가 나서 부모 이삭 리브가에게 짜증을 내고, 에서가 40세 때에 1746년 에서가 40세 때 첫 번째 혼인한 그의 처 유딧은 딸만 2명이 있어요. 유딧을 데리고, 에서의 후손 족보에는 유딧이 없어요. 에서를 데리고 유딧을 데리고 가출을 했다. 그리고 세일 땅으로 가서 1년을 살다가 그 땅에서 에서 64세 때에 두 번째 혼인했다. 두 번째 여자는 역시 해적속이고 바스맛이라고 원래 이름이 바스맛이었는데 그 후에 아다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임신을 했다는 뜻으로 해서 이름을 개명을 해서 아다라고 이름을 바꾸고, 에서가 65세 때에 장자 엘리바스가 출산을 했다. 그래서 장자 엘리바스는 에서 65세 때 출생한 사람이에요. 1709년 야곱이 늙은 부모 이삭이 137세, 리브가가 107세 늙은 부모의 얼굴을 보고자 14년 전에 살던 헤브론 집으로 먼저 가서 보니까 이삭이 부엘세바에 살고 있다. 그래서 다시 부엘세바까지 내려갔고, 이삭이 거주하는 부엘세바로 귀가한 야곱을 에서가 만나서 보니까 옛날 14년 전 또 사건이 생각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 자, 14년 전 1723년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채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그 기억이 생각이 나서 에서가 야곱을 살해하기로 작정을 결심을 했다. 1709년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을 살해할 계획을 듣고 이삭과 부랴부랴 협의를 해서 이삭을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인차 피신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야곱을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창세기 28장에 1절에 나와요. 창세기 28장 1절에 10절까지 야곱에게 혼인할 비용, 또 노잣돈, 혼례 비용, 신부 지참금이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에게 주는 큰 돈, 이러한 큰 돈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서로 협의를 해서 신랑이 장인에게 준다. 대부분 이런 지참금 비용은 신부의 집에서는 혼인잔치 비용으로 사용한다. 보물을 많이 주어서 보냈지만 야곱의 하란으로 도망가서 피신한다는 그 계획을 알아챈 에서가 자기의 큰아들 부엘세바 집에서 자기 큰아들 엘리바스를 불러서, 엘리바스가 이제 12살, 13살이에요. 엘리바스를 불러서 지금 야곱이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으니까 야곱을 뒤따라가서 가나안 접경을 지나서 시리아 지역 변방에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죽이고 야곱이 가진 돈,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가니까 야곱이 가진 돈 모두를 뺏어오라고 명령을 했다. 그래서 살인교사, 에서가 77세 살인교사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뺏어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에서의 큰아들 에서가 63세 때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야곱을 증오해서 가출해서 세일 땅에서 에서 64세에 두 번째 해족속 바스맛 후에 아다라고 개명한 그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에서 65세에 출생한 그 큰아들 장남 엘리바스가 이제 나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까 외삼촌들, 세일 땅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 그 형제들 중에서 또 10명을 또 불러서 이제 야곱을 뒤쫓아가서 야곱이 어디로 간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세겜을 지나서 갈 것이고, 그러니까 세겜 길로 이렇게 쭉 따라가서 야곱을 살해하고 야곱이 가진 모든 돈, 재물들을 모두 뺏으려고 실행을 했다. 야곱이 여행길 노중에서 살인 계획은 이제 실패했지만, 요것은 세겜을 지난 그 변방인데, 세겜을 반드시 벗어나서 가난을 벗어나서 가난과 시리아의 그 경계를 지난 거기에서 이제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살인은 실패를 했고, 노상 강도 행위에 그쳤고, 에서의 야곱의 살인 교사는 실패로 끝났고, 야곱이 에서의 큰 아들 엘리바스에게 13세에게 야곱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 노잣돈 보물들을 몽땅 다 내주고 대신해서 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구걸해서 겨우 살아남은 야곱은 빈털터리로 하란의 외삼촌 집까지 걸어갔다. 자, 하란이 외삼촌의 집 하란을 도피해서 떠나간 후에 전에 야곱에게 명령, 신신당부했던 말, 절대로 해적 속의 여인들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리브가 이삭의 말을 생각이 나서 야곱이 떠나가고 에서 64세 때에 두 명의 해적 속의 처들 우상 숭배로 해서, 자, 에서가 64세에 두 명 혼인했고 65세에 이제 아들 낳았어요. 64세 이미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두 명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집에 놔두고 사냥하러 다니고 이렇게 할 때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의 해족속 며느리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창세기에 26장의 35절을 보면, 창세기 26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그 두 명의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영문판에 굿뉴스 바이블의 제네시스 26장 35절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심이 됐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리빙 바이블의 제네시스 26장 35절에도 이삭과 레베가가 그 두 명 며느리들로 인해서 아주 제 마음이 안 좋았다. 아주 이렇게 그런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야세르책 29장 헤브론에 거주할 때에 1722년 기원전 에서가 64세에 두 번째 혼인한 해족속의 아다, 두 번째 혼인한 두 명의 해족속 며느리 가나안의 헤브론에 있는 이삭의 집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살면서 그냥 며느리 둘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있는 그 집에 내버려 두고 자꾸 이제 사냥하러 나가니까 이삭이 124세, 리브가 94의 집에 살면서 우상 숭배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는 얘기, 위에 읽은 그대로예요. 1722년 야세르책이 29장 15절에 이에 에서가 두 명의 처 이삭과 리브가의 며느리 두 명을 그들이 마음의 악한 소원에 따라서 행했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림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고 향을 태웠으니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로 인해서 아주 심하게 지치게 되었다. 자, 1722년 야셀의 책 29장 16절 리브가가 말하되 내가 해쪽 속의 딸들 유딧과 아다 두 명의 며느리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매우 피곤하니 만약 야곱마저 그 땅의 가난 딸들 중에서 에서와 똑같은 그런 해쪽 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취하면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리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27장 46절. 1709년 13년 전에 1722년도에 리브가 94세 때에 그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에서가 들었고 에서가 14년 전에 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77세에 또 나가서 에서가 77세에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해서 요때 이미 14년 전에 사망한 이스마엘 집으로 가서 에서가 77세 때 1709년에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또 세 번째 혼인했다. 이때 바스맛의 여인은 108세로 추정이 돼요. 77세의 남자가 자기보다 31살이 많은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아내로 세 번째로 맞아서 혼인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861년 기원전 하갈 19세는 아브라함의 첩으로 줬고 이스마엘이 출생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제 출생한 이후 이미 이스마엘은 이제 이 당시에 137세로 사망한 후에요. 자, 세 번째 며느리 바스맛에 대한 이 족보를 알기 위해서 1819년에 이스마엘이 41세 때 아브라함이 127세에 이스마엘이 41세 때 1차 방문했을 때 오래전에 이스마엘이 43세쯤에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스마엘이 44세 이전에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는 이집트로 이제 돌려보내고 쫓겨났고 사남 2녀 그 중에는 마할랏 보스메스가 이렇게 두 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때 이제 출산한 사남 2녀. 그래서 에서가 1786년에 출생을 했는데 에서는 77세 1786년에 출생을 했는데 바스메스는 1717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 이전에 출생했어요. 최소 나이 차이가 31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바스메스 108세하고 혼인했다. 에서는 77세에 31살 많은 이스마엘이 사망했고 이미 14년 전에 사망한 이스마엘의 집안으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바스메스 108세와 세 번째 혼인했다 하는 자, 세 번째의 에서의 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1816년 아브라함이 130세에 이스마엘이 44세에 2차 방문했을 때 하갈은 63세에 이미 사망한 지 2년이 지났고 두 번째 며느리 가나안 여자 말주스가 아브라함을 잘 접대를 했다. 자, 1815년 기원전 이스마엘이 45세쯤에 자기의 두 번째 부인 가나안 여자 둘째 며느리 말주스를 데리고 광야에서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근처로 가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자기의 사업, 광야에서 사업을 모두 다 정리하고 모든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아브라함 131세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 근처로 이주를 해서 이때는 사라가 121세 아직 생존해 있었고 집안에 무슨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스마엘이 왔지만 이스마엘이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아니고 브엘세바 근처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자, 1709년 리브가가 107세였을 때 이삭이 137세. 자,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야곱 77세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에 그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4년 전에 1723년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한 부고 소식을 듣고 2명의 딸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에서 63세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던 그때에 1709년 에서가 77세 이스마엘 집으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108세와 세 번째 혼인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1746년에 에서가 40세 때에 혼인했던 첫 번째 여자 유딧이 1704년에 사망을 해서, 그러니까 요때 혼인을 했고 요때 에서가 40세였고 요때 이 여자가 사망했으니까 에서가 82세예요. 82세 42년이 지났으니까 82세 때 유딧이 사망하고 또 요 82세 때에 에서가 82세 때 또 네 번째 여자 알리바마라고 그러는데 알리바마하고 또 혼인을 했다. 그러니까 에서는 40세에 혼인했고 65세 4세에 또 혼인했고 77세에 혼인했고 82세에 혼인했고 그래서 4번 혼인했어요. 4번. 그 중에 첫 번째 여자는 42년 후에 사망을 해서 요때 네 번째 혼인을 또 했다는 그 기록이에요. 1709년 야곱이 에서가 보낸 에서 장남 그 노상 강도 아주 조폭 수준이에요. 에서는 아주 조폭 수준이에요. 야곱이 다 털리고 빈털터리로 하란에 도착을 했다. 라반의 집에서 혼인할 비용, 신부 지참금이 다 털려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혼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라헬을 위해서 신부 지참금을 다 털렸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달에 몸으로 때우는 7년간의 봉사를 하기로 계약을 해서 7년간 봉사를 활동을 했다. 그래서 7년이 지났을 때 이제 결국 야곱이 84세에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84세에 혼인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내용인데 만약에 야곱이 77세에 지참금을 가지고 그대로 고스란히 라반의 집에 갔었더라면 돈이 가지고 지참금도 다 있었더라면 혼인 봉사 요것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개인 기록 이삭이 137세에 리브가가 107세 때에 야곱 77세에게 혼인 비용으로 준 큰 돈, 지참금 지금 뭐 한국 돈으로 본다면 이제 그 여자를 데려오려면은 그 여자가 그동안 그 집에서 자라나면서 큰 키운 그 비용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꽤 큰 돈이에요. 꽤 큰 돈을 가지고 여자 쪽에선 대부분 그걸로 이제 혼인식을 이제 혼인하는 이제 그런 잔치 비용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그 외에 또 처갓집에서는 이제 집도 수리하고 집도 보수하고 그런 비용들을 쓰는데 야곱이 소지해서 출발했던 신부 지참금 큰 돈, 혼인 예물 플러스 보물들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그 사이에 베델에 나오는 이제 베델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잠을 잘 때 창세기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28장 10절에 베델에서 야곱 77세에 꿈에 나타나신 야호와의 약속을 듣고 보고 그 꿈을 꾸고 야곱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신이 나서 가벼운 걸음으로 하란으로 여행하던 그 중에 가난 세겜을 지나서 경계를 지나서 노상에서 에서가 보낸 조폭 집단
에서가 보낸 조폭 집단은 에서의 장남이 이제 그 조폭 집단의 13살짜리가 이제 대표로 갔고, 그 외삼촌들 10명을 또 불러서 같이 이제 어깨들을 불러서 조폭 집단을 이루고 노상 살인 강도 짓을 했어요. 결국 야곱의 돈을 다 이제 털었는데, 에서가 보낸 노상 강도 살인은 야후와의 간섭으로, 살인 미수가 야후와의 간섭으로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했고, 야후와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이 빈털터리로 하란에 도착한 후에 야곱이 한 푼도 없이 라반의 딸 라헬과 직접, 그러니까 돈이 있었다면 직접 혼인을 해서 혼인차 무려 봉사기간 7년 없이 77세에 바로 혼인했을 걸로 추정이 되지만, 그 야곱이 노상 강도로 당해서 다 털려가지고 빈털터리로 갔기 때문에 결국 7년 동안 무상 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란에 도착해서 야곱이 77세에 신부 지참금이 없어서 야곱이 울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1702년 결국 7년 동안에 신부 지참금 대신에 혼인 봉사한 그 기간이 끝났을 때가 1702년이에요. 자, 야곱의 혼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야곱의 혼인이에요. 여기는. 자, 야곱이 84세에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라헬과 이제 혼인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니까 라반이 그래, 혼인을 해야지 하면서 라헬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혼인잔치를 동네 사람들,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혼인잔치를 크게 벌고, 그날 밤에 미리 짠 라반의 혼인 사기로 첫날 밤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라반의 식구들이 야곱이 거처하는 집안의 모든 등불을 완전히 소등하고 깜깜하게 만들었고, 첫날 밤에 라헬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신부로 바꿔치기 해서 레아가 야곱의 깜깜한 첫날 밤에 들어가서 신부로 위장해서 야곱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깜한 첫날 밤에 라헬인 줄 알고 레아하고 자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야곱의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하러 따져서 쫓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그래, 우리 마을에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지만 된다 하는 그런 사기 계략에 말려들어서 야곱이 라반이 말하는 그 마을의 관습대로 7일 후에 또다시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일주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려서 라헬과 또 첫날 밤을 지내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주가 봉사 자동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혼인하러 간다고 지참금을 가지고 떠났는데 지참금이 다 털려서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몸으로 때우는 일을 했고 7년이 지나서 이제 몸으로 때우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라헬하고 29살하고 혼인해 주세요 했더니만 이 외삼촌 라반이 또 사기를 쳐가지고 쌍둥이 자매를 둘 다 야곱한테 84세한테 팔아먹었어요. 결국 레아하고 라헬 두 명의 여자 쌍둥이 자매가 일주일 사이로 생겼어요. 결국은. 그래서 자동으로 7년 또 연장, 자동 연장 계약 7년. 그래서 91세까지 야곱이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게 된 경우예요. 야곱이 91세가 됐을 때 이제 14년 계약이 다 끝낼 때 요셉이 출생을 했어요. 요셉이 출생을 했고 요셉이 출생했을 때 리브가 어머니가 보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도착을 해서
야곱을 데려가려고 이제 그동안에 14년 동안에 계속 야곱은 리브가한테 소식을 주고받고 와서 뭐 1년에 몇 차례씩 그쪽 편으로 가는 사람 편에 또 소식을 보내고 또 오는 사람들한테 소식을 듣고 해서 쭉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지냈고,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91세에 도착을 해서 요셉이 태어난 걸 알고 이 아들들 12명, 아들들이 11명, 요 딸이 디나 1명 해서 12명을 데려가려고 도착을 했더니만 외삼촌 라반이 그동안 야곱이 14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라반의 집이 엄청나게 크게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잘 된다는 걸 알고 야곱을 더 잡아두려고 이번에는 야곱 너가 월급을 너가 이제 정하고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야곱이 정한 그 유급 근무로 해내서 일을 또 결국 6년 동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추가 봉사한 그 기간이 이제 야곱의 혼인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신부 지참금 대신에 총 14년 동안 봉사를 했다. 14년이 끝날 때쯤 했을 때에 1695년 야곱이 91세에 요셉이 출생했다. 평소 이삭 리브가와 연락을 해온 야곱 91세에게 이때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 나이가 많아요. 리브가의 친사촌 언니면서 136세, 리브가보다는 15살이 많고 창세기에는 24장 59절에 나와요. 창세기 29장 59절에 리브가가 따라갔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드보라가 이삭의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에 있는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과거 14년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란의 라반 집으로 가서 라반의 딸들과 야곱이 77세 라반을 혼인시킬 겸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서 있으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약속한 너를 다시 데리러 사람을 보낼 테니까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어머니가 이행해서 리브가 유모가 도착을 한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45절에 나온 얘기. 자, 야곱 91세를 헤브론에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136세가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에 있는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야곱이 91세에 외삼촌 라반에게 헤브론으로 귀향을 할 것을 허락을 요청했지만 야곱의 성실함과 야호와의 뜻으로 라반의 모든 사업이 다 번창하고 다 잘 돼서 꼭 필요한 야곱을 더 붙잡아서 일을 시키고자 라반의 술책에 넘어간 야곱의 급여를 일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원하는 대로 주기로 약속했던 유급 근로 계약을 그런 계약을 맺고 했지만 그래서 그 동안에 6년 동안 더 일하는 동안에 라반이 10번이나 이거를 계속 바꾸고 결국 6년이 됐을 때 야곱이 도대체 외삼촌 라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결국 안 주고서 결국 또 부려먹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야곱이 돈 버는 재미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년 동안은 그냥 리브가가 도착했지만 계속 일을 하는 재미로 돈 버는 재미로 1년 동안 지나도록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했다. 1694년 야곱이 92세 때 가나안 헤브론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이자 이삭의 젊은 종 2명은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나이가 많아서 하란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이고 이미 사망한 작은아버지 8번째 남자 부두엘 작은아버지 리브가가 10살일 때는 부두엘에 살아있었어요. 혼인 당시에는 부두엘이 80세로 살아있었고 그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과거에 일을 해왔던 그 집에서 정이 들고 하니까 그대로 리브가가 10살일 때 리브가를 따라서 부엘세바의 이삭 40세와 혼인하는
그걸로 해서 리브가를 따라갔다가 부엘라헤로이에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꽤 오랫동안 살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8번째 부델의 아들 라반의 집에 옛날 일하던 집으로 와서 라반과 협력하고 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아들들, 이제 리브가의 유모 두볼의 오빠들이에요. 오빠가 4명이 있지만 그 중에 2명이 아직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서 이제 잔류를 했다. 자, 1689년 외삼촌 142세 외삼촌 몰래 이제 라반 몰래 야곱이 떠나요. 야곱이 97세에 자기 처들 라헬과 레아 2명의 처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지금 때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그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좋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내가 라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 하니까 더 이상 라반의 아버지, 자기 친정 아버지 라반에게서 빼먹을 게 없다는 것을 이제 벌써 다 알았어요. 딸들이 다 알고, 이제 라반의 재산이 다 이제 없어지고 그 야곱의 재산이 많이 불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97세를 이제 귀향하는 라반, 야곱을 97세를 추격을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귀향하던 보고도 없이 몰래 귀향하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라반의 큰 아들과 그 다음에 사촌형들 2명, 나이가 많아요. 이 사람들 나이가 많은 그 사촌형들, 결국 유모 드보라의 그 오빠들이에요. 그 오빠들 그 2 사람들을 더 포함해서 10명 이상이 돼요. 10명 이상이 되는, 최소한도 15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끌고서 야곱을 추격해서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자, 야세르서 22장 20절에 나홀의 첫 태생 우즈의 자녀 하나 둘 셋 4명의 남자들과 그의 누이 드보라의 가족관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드보라가 우즈의 딸 드보라의 오빠들의 요 사람들이 드보라의 남자 형제들이에요. 남자 형제들. 자, 1689년 기원전 요 1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명을 메신저로 추려가지고 라반이 세일 땅에 살고 있는 에서 97세의 메신저를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라 해서 자기 큰아들을 시켜서 보냈어요. 거기에는 자기 사촌 형들 2명도 따라갔고, 그래서 에서를 찾아가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도록 전쟁을 도발하라는 전쟁 도모, 그러니까 이간질을 시켰어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 장남 부올이 16세 17세 정도 됐는데 자기 아들 큰아들 부올을 메신저로 세일 땅에 살고 있는 에서 97세에게 가서 이간질로 에서를 부추겼어요.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도록 해서 에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놈이 과거에 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놈이 또 77세에 또 노잣돈 뭐 이런 돈들 많이 챙겨가지고 도망갔었는데 그거 내가 다 뺏었고, 이놈이 결국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외삼촌을 또 다 털어먹어서 이놈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돼서 결국 가나안 땅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고? 안 되지. 그거 내 장자권을 그 축복을 뺏은 이놈이 재산은 다 내 거야. 그래서 야곱을 공격해서 야곱이 가진 재산을 몽땅 다 뺏고 야곱을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에서가 97세에 자기가 부릴 수 있는 후손들 60명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쟁 후에 갈취한 야곱의 재산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모은 용병 340명을 포함해서 총 합계 400명을 이끌고 야곱의 많은 재산을 갈취하고자, 완전 이거 이제
조직 폭력배 이상의 군 부대를 가진 그런 군대예요. 조직 폭력배 군대요. 이거는 완전히 테러 집단이에요. 전쟁을 도모한 죄는 라반을 얘기해요. 여갈 4두 달은 평화조약을 깬 라반을 야후와가 치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145세로 사망한다. 자, 라반의 장남 부월 17세를 메신저로 보내서 라반의 메신저 신명은 하란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에서한테 다 이렇게 해서 이간시켜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제 야곱을 죽이러 출발하는 그걸 이제 보고 하란으로 돌아가는 길에 헤브론에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 들려서 당신의 아들 에서가 97세가 용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출발했다. 이미 그런 사실에 출발한 거를 이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간질을 시켰고, 이 사실을 듣고서 놀래가지고 리브가하고 야곱이 이 전쟁을 어떻게든 자기 아들들이니까 아들 간의 전쟁을 막아보려고 리브가 121세, 이삭 157세의 일꾼들 메신저 72명을 급히 꾸려서 야복 강가에서 쉬고 있는 야곱에게 메신저로 72명을 보냈다. 그래서 이 메신저가 야곱에게 다가올 때 야곱은 처음에 강 건너편에서 오는 이 72명의 메신저를 보고서 72명을 야후와가 보낸 야후와의 천사들로 오해를 했는데, 가까이 이들이 다가와서 만나서 보니까 리브가 어머니 127세, 이삭 157세가 보낸 메신저 72명이었다. 이들이 가져온 리브가의 명령을 야곱에게 전달했다. 에서가 자기 아들 손자들 60명과 용병 340명을 합쳐서 무장한 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야복 강가에서 쉬고 있는 장거리 여행으로 피곤해서 이제 장시간 쉬고 있는 하란과 시리아의 가나안 접경에 있는 도착하기 거기서 장시간 쉬고 있는 야곱의 무리를 공격해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많은 재물을 탈취하려고 야복강으로 향한 무력 전쟁을 이제 막아보려고 에서가 양아치 조폭 수준의 이상의,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건 테러 집단이에요. 테러 집단. 400명의 군대를 이끄는 테러 집단. 그래서 이제 이 72명을 보냈다. 그래서 에서 97세 야곱 간의 전쟁을 도모한 죄로 외삼촌 라반이 야후와가 치심으로 죽어요. 자, 늙은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그 후에 야곱의 집 하란과 세겜 베델까지 이렇게 쭉 잔류를 해서 야곱의 집에서 살았고 12명의 아들들을 돌봤다. 야곱이 99세 100세까지. 이때는 세겜에서 디나의 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베델까지 야반 도주한 피신해서 베델에까지 가서 6개월 동안 또 체류 중에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44세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벤자민이 출생하기 바로 직전에 유모 드보라가 사망을 했어요. 또, 자, 라반의 아들 부올은 17세 부올은 라반이 126세였을 때 야곱이 81세였을 때 1705년에 출생했어요. 지금은 이제 17살이 돼서 이제 에서를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이간질한 그